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물들은 황제 펭귄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가장 추울 때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한 개의 알을 낳는데 알을 땅에 낳게 되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컷은 알이 얼어붙지 않도록 수컷의 발 등 위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일단 알이 자신의 발 위에 놓이게 되면 수컷은 아기 황제 펭귄이 부화할 때까지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알을 발등 위에 품은 채 그냥 저렇게 서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추위와 강풍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조금씩 빙빙 돌리면서 버티기도 합니다. 2달 동안 가끔 눈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뚱뚱했던 황제 펭귄의 몸이 4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서 알이 부화하면 수컷은 먹이를 찾으러 나갔던 암컷과 교대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수컷들은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바다로 가다가 기운이 없어서 쓰러져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녀는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과 사람도 자녀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도대체 어떤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그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 견뎌내며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깨어서 근신할 것을 당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들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뒤따르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오직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를 행해야 하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공평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불의한 것을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져와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아직 선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C를 누군가는 치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제 치킨들 많이 드셨나요? 축구 보시면서? 어제 저희 집도 저녁 메뉴가 치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버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초이스들, 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수많은 선택의 점들이 모이고 그 결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올바른 선택만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인간들이 보통 선택하는 기준과 가치로 이해가 가는 그런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죽이는 이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며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최고의 가치라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성도,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친구 등등 굉장히 많은 단어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런 열심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문법적으로 보면 감탄문입니다. 보라! 보라라는 단어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감탄문은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감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 보라라는 이 감탄문이 우리에게도 정말로 같은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크고 훌륭한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와 뿌리를 분리해서 자르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교제를 할 때 항상 1과 2과에 나오는 그런 사파가 뿌리 뽑힌 나무, 물을 떠난 물고기의 그림입니다.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뿌리 뽑힌 나무와 물을 떠난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 라고 따질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이 지은 원죄가 지금 나에게도 흘러와서 원죄가 뭐 유전적으로 흘러온다, 이런 얘기는 그냥 흘려 넘기시고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만 죄를 지었나? 나는 죄를 안 지었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먹은 행위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단어로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바라보는 그 기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대로 그들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바로 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 스스로에게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를 잘라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뿌리로부터 잘려나갔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자로 죽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힐링이라는 단어보다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힐링은 다친 곳이 그대로 있는 채 흉터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 힐링이에요. 하지만 치료는, 하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온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죄인으로 살아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그 당시로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뤘던 공로가 1%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매일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 감격스러운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감격스러움과 또한 그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또한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들은 장례 예배 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품어드리는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도들과 또한 바울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첫 번째 사랑의 사건이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은 마지막 사랑의 완성의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이 확실한 소망, 그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참 많은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해라 해라.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알았을 때 그곳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지금 당장은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매일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여러분께서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소망을 품고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